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해서 성령으로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은 묵상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결국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그가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물론 19절에서 22절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고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이 결국은 그 기간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누가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것이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오히려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당혹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못 바꾸실 것이 없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또 악한 일에 관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범죄함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완벽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는데요. 그렇게 도망가야 하는 이 사울이 어디로 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죽이려 했을 때 도망가면 나중에는 이제 다소로 돌아가지만 자기 고향 거기로 먼저 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방향성 또 그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그의 예루살렘 행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봤자 둘 다에게 지원을 못 받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사도들은 그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비록 그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는지 알 수 없는 이 단계에서 사도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이 결코 이렇게 반가운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이 바나바가 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어떤 그 가교 역할이 가능했던 일은 그가 초대교회에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것을 그렇게 내놓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익히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을 결국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도들도 역시 이 사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이 일들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이제 이 바울은 자기의 어떤 선교의 방향성을 유대인들에게 향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나아갑니다. 비록 그가 어떤 다른 사역의 방향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성도 안에서 기존의 이 사도들과의 어떤 이 교제함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 교제를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결국 하나다, 그리고 같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가교 역할을 해 주셨듯이 결국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할 때에 서로 다른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울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나누게 됐고요. 그러나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꽤 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지만 그런 와중에 결국 다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변했다고 해서 사실은 뭐 그 열정이 바로 복음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분명 쓰임새가 있죠. 그러나 당장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필연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인내와 또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복음 확장이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사울의 어떤 회심 장면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하나됨의 역사도 일어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핍박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바나바와 같은 귀하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가할 때에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난 청년들이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돌아오는 여정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형통하고, 저들의 들은 바 본 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저들 삶에 큰 양식이 되고 또 큰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무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